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진노가 선고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미리 파악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탐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이렇게 거민을 삼키고 또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저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밤새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하며 원망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그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애가를 지어서 부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전하는 이 애가 속에 담겨진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진정한 거처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하면서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난처요, 또한 안식처, 은신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또한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집은 바로의 왕궁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세였건만 오히려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궁은 모세가 영원히 머무를 거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한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안식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싸고 고급진 아파트나 빌라를 거처로 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울의 서초동 빌라를 가보면 빌라에 호수가 없죠. 그냥 동만 있습니다. 진짜 빌라는 한 동 자체를 지하부터 또한 그 지상층까지 또 앞에 딸린 마당까지 함께 사용을 하는데 그걸 빌라라고 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빌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고급진 집에서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소유하고 단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잠깐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진정한 인생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보장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은요, 물질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이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우리의 안식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어떤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한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생명으로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못 살아서 아쉬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네, 그럴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가 최고인 하나님의 그 안식처를 우리가 소유할 때만이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소유해도요, 또한 집을 소유해도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30년 후에 그 가치가 보장된다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안식처이십니다. 네, 여러분, 어떤 안식처요? 진짜 안식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안식처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소유한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허무한 존재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래서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에서 허무한 존재로 이렇게 또한 전락시켜버린 그 주범이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건만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범죄 때문에 또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라는 것은 심각하고 우리 인생을 허무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한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월은 얼마나 또 빨리 지나가 버리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아침에 그 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 같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10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이거 80이랑 90으로 고쳐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대략 한 70세 정도 사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70세에 떠나면 뭐라고 하죠? 너무 일찍 가셨다고, 안타깝다고, 왜 이렇게 빨리 가셨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본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더 많이 살아야 20-30년 내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 속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사실 점과 같은 시간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 또 이렇게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 너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부임했던 2015년에 성탄 축하 발표회 때 우리 어르신들이 연지곤지 찍고 앞에 나와서 부부로 춤추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참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춤을 추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벌써 또한 천국에 가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잠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허무한 인생으로 수고와 슬픔만을 위해 산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한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심지어 죽어서까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덧없고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시편 90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러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서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혼자서 살아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한 살아서 돌아오려면은요, 누구보다 그 지리를 잘 알고 있고 또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또 필요한 구조 장비를 갖춘 전문가를 만날 때만이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서 그 허무함을 넘어서 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힘을 씁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은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또한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얻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 세상의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허무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바로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5월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라는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혁주의 목회를 하면서 또 도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도시 선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또 도시 지역을 부흥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올해 1월에 인터뷰한 그러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님께서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요, 자기는 췌장암 걸리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투병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더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순간을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자기의 마지막 바람이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 올해 5월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을 맛보고 누려본 사람만이 진짜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요, 앞서 14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재차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였던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나는 대충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요술램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자신의 최선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그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번 수능에서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평상시에 늘 90점대 이상이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막상 수능 시험에 가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한 개 차이로 80점대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학생은요, 늘 80점대를 맞는 친구였는데 수능에 가서 찍기를 잘해가지고 90점을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평상시 90점 맞다가 80점 맞은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불공평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노력한 자기는 실수 때문에 80점대로 미끄러지고 평상시 자기보다 못했던 친구는 찍은 거 다 맞아서 90점대 맞고 이러면은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이심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또한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올 한 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정말 대단한 응답을 받으셨군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단 한 가지만은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조차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길이 여러분 망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복된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광야에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렀더라라고 한다면은요, 처음부터 진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신들이 말한 대로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성도에게는요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밤 12시가 되면 2023년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노력이 귀한 열매로 하늘의 상급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눈물과 수고의 기도와 또한 헌신으로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 감당하였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면류관이고 상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터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직
한 가지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답하시면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인간성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해답된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얻은 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은 반드시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2023년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 또 내가 가장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님 낙심되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얻은 자들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실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